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네, 우리가 또 매 집회 때마다 이 마지막 시간을 당하면은 참 또 아쉬운 생각도 들고, 또 남은 무리들만 이렇게 남아서 또 말씀을 우리의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3절까지 봤습니다. 어제 우리 별을 좀 연구했죠. 근데 오늘 여기도 별이 또 나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런데 여기에 쫙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될지를 좀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티끌 가운데 잠자던 자들 중에 깨어서 영생 얻는 자가 있겠다 그랬죠. 이들이 누굽니까? 특별 부활에 일어나는 우리 14만 4천인들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시대에서는 이 특별 부활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은 때가 그때는 정말 살아서 계속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시기가 그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감안을 해서 봤을 때 여기에 특별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14만 4천인들은 이 지구 역사상의 가장 어두운 밤을 통과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 그때 별이 어떨까요? 밤이 깊고 캄캄하면 할수록 별은 더 초롱초롱하게 빛을 내겠죠. 이 14만 4천인들은 마지막 이 지상의 별이 되고 어제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마지막 이 14만 4천인 이 땅에 생존하고 있던 이 14만 4천인들은 이 세상에 뭐가 될까요? 별이 됩니다. 그러면 많은 바벨론 교회에서 이 말씀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이 뭐를 보고 찾아올까요? 우리는 그런 별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별을 보고 찾아올 때 그 별이 바로 이 14만 4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이들이 뭡니까? 별입니다.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올 때에 그들은 맨몸으로 오지 아니하고 뭐를 가지고 왔습니까?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뭘 가지고 왔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면서 우리는 또 나중에 뭐가 됩니까? 별이 되겠죠. 예,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예물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선물로 드릴 수 있는 예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예수님한테 어떤 예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그 동방박사들이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품성입니다. 그렇죠? 야, 우리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품성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무엇으로요? 바치기 위하여 선물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을 연구하는 자들은 품성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냥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하면서 뭐를요? 예물들을 준비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때 우리가 품성으로 뭐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바쳐야 할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선물이 있어야 됩니다.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에 그들은 품성을 준비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황금 뭡니까? 상징적으로 황금은 뭡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믿음. 황금. 참 귀중한 겁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지만은 이제는 이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선물로 받았으면 여러분 선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유향과 모략, 이게 우리의 품성들인데 이거 다 하나님 앞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뭡니까? 선물입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또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웃집에서 선물을 주면 여러분 답례합니까? 예, 답례하는 겁니다. 그게 예입니다. 우리는 예물들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물들을 준비한 그들이 바로 말세의 마지막 때에 또 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재림 예수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별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만 보니까 누구였습니까? 14만 4천인들이더라.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이 별들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택하셨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황금은 믿음과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유향과 모략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 향기죠. 향입니다. 유향은 이 마리아가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길 때 거기에서 나는 냄새가 뭡니까? 그게 이 유향입니다. 아주 귀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모략은 관유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아주 이 관유를. 이것도 역시 향인데 이 향품을 만드는 그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 모든 식물에서 채취하는데 식물이 부서지고 짓눌려지고 파쇄되지 아니하면 뭐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까? 그 향을 채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향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그 나무는 짓이겨지고 눌려지고 파쇄되어서 드디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향품이 마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품성을 만드는 일은 많은 연단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시련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통하여 향품이 만들어지고 모략을 우리가 준비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말라기 3장에 보면은 그 연단과 그 시련의 그 아주 상징적인 그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 말라기 3장 1절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의 구하는 바 그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그의 임하는 날은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누가 포격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오늘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예. 자,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서 향품을 얻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에게서 향품을 얻으려고 하고 있죠? 이 레위 자손에게서 아주 이런 향품을 얻으려고 계획하셨다는 것을 여기 알게 됩니다.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되 뭐와 같이 금과 은같이 그들을 뭐 하리니?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향품을 내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선물을 좀 받기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들이 나에게 좋은 선물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들을 뭐 하겠다? 연단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레위 지파를, 레위 사람들을 그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그런데 이 레위 자손이 누구냐고 말입니다. 누가 레위 자손이냐고 말이에요. 자, 이제 그걸 우리가 추적을 해보자고 말입니다. 1절에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나오죠. 예, 여기 나옵니다. 그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그의 곧 너희의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때 말입니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포벽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누구를? 자, 예수님이 지성소에 임하실 때에 누구를 연단하겠다? 그러면 누구라는 것이 여러분 이제 밝혀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 모세 시대에 살던 그 사람이 아니고 언제 사람? 마지막 1844년 이후 예수님이 지성소에 봉사를 하실 동안에 내가 레위 지파를 어떻게 하겠다? 연단해서 그들이 나에게 거룩한 제물을 드리도록 내가 만들 것이다. 그럼 이들이 누굽니까? 14만 4천들이죠. 혈통적인 레위인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 버립니다.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66장 20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뭐를요? 예물을 어떤 예물일까요? 황금, 유향, 모략. 그걸 연상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어떤 그릇에?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예물로 드릴 것이요. 어디에서 오는 자들이? 열방에서 나에게 예물을 드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깨끗한 어떤 그릇에다가 예물을 담아서 나에게 가져올 것이다.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뭐를요?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레위인이 어떤 자들입니까? 열방에서 나오는 자들이지 혈통적인 유대 레위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야, 열방에서 나오는 겁니다. 열방에서. 각 나라에서 열방에서 대속제일에 그 중보자에 의하여 연단받고 시련받아서 깨끗한 품성들을 준비해서 깨끗한 그릇에 예물을 어떻게 해요? 준비하는 자들, 그들을 내가 뭐를 택하겠다? 제사장으로 삼고 레위인 삼겠다. 이제 이 레위인들이 나옵니다. 혈통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셋째 천사의 기별에 의하여 뭐가 나오겠다? 레위인들이 탄생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레위인들이 하는 사명들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레위인들의 사명이 뭡니까? 레위인들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성소에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보겠습니다. 7장 15절, 14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어떻게 해요?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깨끗한 그릇을 뭐 하는 사람들? 준비했다는 거 알죠? 그리고 그들은 큰 환란에서 진익에 져서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큰 환란은 뭐를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향. 이 유향을 만들고 모략의 즙을 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환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끗한 그릇에 그 예물을 주님께 바치도록 한다 그 말이죠.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냐, 그릇을 깨끗하게 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겠다. 이들이 누굽니까? 레위인이죠. 이들은 바로 혈통적인 레위인들은 지상성소에서 봉사했고
예수님이 지성소에 임재하셔서 연단하고 준비하신 그 레위인들은 어느 성소에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할 것이다. 예,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까? 그러므로 옛날 혈통적인 유대인과 레위인들은 표상이었고 실상은 누굽니까? 14만 4천인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레위인들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12지파는 그게 상징이기 때문에 상징이라 그럽니다. 그 상징 맞아요. 그런데 상징은 뭐를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실체를 존재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하여 상징이 주어진 것이다. 그러면 옛날 유대인들은 상징이었고 14만 4천인들은 누굽니까? 실체.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표상을 통하여 실체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인들은 바로 이 표상을 통하여 알리고자 했던 누구들입니까? 실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체를 보고 표상이라고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참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합니다. 거꾸로. 실체를 보고 자꾸 상징이라고 돌리려고 해요. 그리고 표상을 보고 실체로 자꾸 상징. 여러분 이게 옳은 해석입니까? 표상을 보고 실상을 아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14만 4천인들은 실상들이요.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된 어느 지파 1만 2천은 다 그것은 뭡니까? 표상입니다. 그런데 그 표상은 누구를 가리키기 위해서? 실상을 가리키기 위하여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우리의 뭐였다고요? 거울이에요. 그들이 표상입니다. 우리가 실상이에요. 성경 예언법은 그렇습니다. 적용이 잘못되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14만 4천인들이 하늘 성소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이었다는 사실을,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다시 우리가 이사야 66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열방 중에서 레위인을 골라내겠다 그랬어요. 찾아내겠다. 어떤 자들을 골라내는지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66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느뇨.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공고하려니와. 예, 여기 보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그 다음에요 심령의 통행. 이게 어디의 말씀입니까? 산상봉원에 있는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자들을 택하겠다. 이런 바탕의 사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은 우리의 믿는 자들의 마음에 뭐가 되어야 됩니까? 바탕입니다. 가난, 겸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애통하는 자, 자신이 결코 의롭다고 뻔뻔스럽지 아니하는, 자기의 본질을 자신을 잘 아는 자. 그 다음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말을 인하여 어떤 자? 떤다. 저녁에도 제가 좀 이야기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떤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고 말이 영이요, 말씀이 생명이요,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도 허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할 때 이 말씀은 보고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떨리는 겁니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이런 자들을 내가 권고하겠다. 그런 자들 중에서 14만 4천인을 어떻게 해요? 가려냅니다.
택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겠다. 그 다음에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또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뭐하는 자들아? 떠는 자들아.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사람들은 좋아하겠다는 겁니까? 싫어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예언이 어떻게 이렇게 성취되고 있습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가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들이 누구를 통하여 미움을 받았다고요? 형제들에게. 형제들이 누굽니까? 같이 믿노라고 하는 자들이 말씀 그대로 믿는 자들을 뭐한다? 미워한다.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한다? 하하, 여러분, 이게 누구의 경험입니까? 이게 우리의 경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천사의 빛을 받아서 전진해 나가는 사람들의 경험이 아닙니까? 쫓김을 받는다. 배척을 당한다. 예. 그런데 쫓아내면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아주 하나님께 반역자의 이름을 듣고 우리는 쫓겨납니다. 그러나 쫓아내는 자는 뭐를 당하리라? 수치를 당하리라. 쫓김을 받는 자들을, 그래서 쫓김을 받는 자들을 어떻게 하냐? 모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열방 중에서 이런 자들을 모으시는 겁니다. 그런 자들 중에 누구를 택하리라? 레위인을 삼으리라. 레위인을 삼겠다. 예, 8절 보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며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그러한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여. 자, 여기 보니까 참 또 흥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들은 자가 누구냐. 그 말을 듣기 전에 7절을 먼저 보면은 시온은 어떻게 해요?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시온은 구로하는 것이 뭡니까? 에? 구로는 것은 아기를 배워서 고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인들이 그 아기를 낳을 때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뭐를 낳아버립니까? 남자를 낳는다. 이러한 일을 들을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느냐? 여러분, 나라가 하루에 생기겠습니까?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민이 뭡니까? 자민. 아들 자자 아닙니까?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그런데 이 자민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구성원이 된다. 구성원.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루에
하루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루에 민족이 안 일어나고 하루에 나라가 생길 수 없는데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시온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루에 뭐가 생기느냐면 14만 4천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하루가 어느 날입니까? 야, 정말 이제 수수께끼가 풀려나가지 않습니까? 하루 대속제일에 한 민족을 만들고 한 14만 4천인이라고 하는 구성원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한다는 것은 하루 만에 한 구성원, 하나가 아닌 구성원, 한 민족이,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 하루에 그 만들어지는 구성원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14만 4천. 놀라운 일이죠. 네. 여기에 하루는 대속죄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속죄일, 바로 예수님이 지성소에 뭐하는 날? 임재하여 계시는 날. 네, 그것은 하루입니다. 그 하루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뭐가 된다? 맞지 않습니까? 네. 지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태어나는 사람들은, 지성소의 중보를 받고 태어나는 사람들은 하루에 태어나는 자들은 다 구성원이 되는데 어떤 구성원이요? 14만 4천인의 구성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들이 바로 누구 지파의 사람? 레위 지파가 하루 동안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레위 지파가 하루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 하루는 바로 대속죄일에. 네, 수수께끼가 아주 잘 풀려나가죠. 네. 자, 그래서 이 영적 레위인들은 하루 만에 태어나는데 그것은 대속죄일에 태어나고 구원받는 백성들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태어나는 이들을 통하여 어떤 봉사를 맡기느냐 하면은 성소 봉사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 성소 봉사일을 맡기는 사명이 뭐냐? 레위인의 사명이 뭔지는 이제 뭐를 연구해 보면 아느냐면은 표상을 연구해 보면 실제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옛날 레위인들이 성소 봉사와 레위인들이 선택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연구해 보면 실제적인 14만 4천인의 레위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4만 4천의 역할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14만 4천이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차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중보하던 향로를 던져버리고 이 땅에 재림하셨죠. 그 역할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성취시킬 수 있는 역할을 누가 하는 겁니까? 14만 4천인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합니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예,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알면서 우리 민수기 8장 19절에 레위인들이 뭐를 했는지를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8장 19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희망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다. 예, 레위인을 취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뭐하여? 누구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뭐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뭐하며? 뭐하며? 누가요? 레위인이 무슨 일을 한다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속죄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속죄 일을 하는 겁니다. 속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일을 누가 대신하고 있어요? 레위인을 대신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대신해서 백성들의 죄를 뭐 하는 일을? 속죄하는 겁니다. 14만 4천인들이 그러면 봉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뭐 하는 겁니까? 속죄한다. 이건 예수님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는 일을 누가 하는 겁니까? 이 14만 4천인들이 하는 겁니다. 14만 4천인들이 속죄하는 일을 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일입니까? 14만 4천인의 속죄가 이루어져야만이 누가 오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속죄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들의 뭐가 없도록? 백성들에게 뭐가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재앙이 미치지 못하도록 누가 막아주는 겁니까? 이게 속죄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레위인이 없다면 재앙이 누구한테 갑니까? 이스라엘에게 갑니다. 이방인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레위인이 없었다면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갑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 가정책 여기 보면은 여기 성소가 있죠. 성소가 있는데 여기 동굴이 한 이 천막이 요 양 사면에 여기 성소 주변에 쳐져 있습니다. 이 천막은 누구의 천막들이죠? 여기에 보니까 누구 천막이 있습니까? 고핫 자손. 그러니까 레위의 고핫 아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뭡니까? 게르손. 여기 보니까 뭡니까? 무라리. 그 다음에 동쪽 정면에는 누굽니까? 아론과 모세. 전부 어느 지파 사람들이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로 들어올 때에 죽지 않고 살아남도록 하는 재앙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다 그 재앙을 막고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의 역할이 뭔가? 구속의 계획 속에서 이 14만 4천인들은 하나님의 재앙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일을 누가 하고 있다? 이제는 14만 4천이죠. 이제 표상이 아니고 우리가 실상을 배우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중요합니다. 자, 우리 또 민수기 1장 53절을 하나 보겠습니다. 1장 53절. 방금 제가 여기 보여줬죠? 우리 가정칠. 그 다음 읽으세요. 뭐가 임하지 않게? 진노. 진노. 레위인은 준공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 성소에 아주 정말 책임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큽니까? 속죄하는 일, 재앙을 막아주는 일,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는 일, 그리고 성소에 대한 책임.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레위인들의 사명을 연구하면서 14만 4천인들이 이 구속의 경륜 속에서 맡은 역할과 의무와 사명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하죠. 자, 이 레위인들은 또 뭐 다른 많은 사명도 주어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재앙이 임하지 못하도록,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속죄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그 사명들이 증명이 되었는지 우리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32장 28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뭐를 내리시리라? 복을 내리시리라. 자, 여기에 있는 이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그날에 몇 명이 죽었다고요? 3,000명이죠.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이들을 진멸해버리겠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내가 이 민족을 진멸해버리겠다. 그런데 누가 중보를 하죠? 모세가 중보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우상숭배에 가담하지 않았던 누구가 없었다면, 레위인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그 민족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 그러니까 만약 레위 지파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임하였습니다. 그걸 막아준 사람들이 누구예요? 레위. 오늘날 14만 4천인들의 사명입니다. 민수기 25장에 있는 역사를 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7절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말을 11절. 나의 노를 돌이켜서. 자, 이스라엘의 그 발람의 꼬임에 빠져서 전부 바알 부올에게 부속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해서 연병이 나서 그냥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어느 지파? 그 레위 지파가 나의 노를 어떻게 해요? 돌이켰다. 이게 누구의 역할입니까? 14만 4천인의 역할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역사를 기록했다고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됐다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도록 하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레위인들이 그 우상숭배에 참여했던 형제와 부모와 친척들을 칼로 막 죽일 때 우리는 이야 참 무섭다 이렇게 생각했죠. 만약 레위인이 그날 우상숭배에 참여했던 적극 가담자 3,000명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그 주동자 죄의 근원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을 생존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헌신입니까? 아닙니까?
이스라엘 레위 지파가 오늘날 너희가 내게 뭐하였도다? 헌신하였도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 그거 모르면은 이 해석이 안 됩니다. 올바른 해석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옛날에 레위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내릴 때마다 누가 막아줬습니까? 레위인들이 막았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14만 4천인들의 뭡니까? 사명이다. 자, 이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평강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단은 뭐라 그럽니까? 저게 말이에요. 어떻게 구원받느냐고. 저거는 공의롭지 않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구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구원 받습니다. 왜 우평강도가 구원받는지 아십니까? 주여, 주가 나라가 임하는 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오늘 너에게 약속하는데 낙원에 함께 있게 되겠다. 그 말을 믿는 믿음으로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의하여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받는데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과 14만 4천인의 약속을 말씀을 믿는 믿음은 동일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같은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평강도가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살았더라면 그도 누구와 같다는 14만 4천인과 똑같은 열매를 맺었을 것이라는 증거가 바로 14만 4천인. 그래서 14만 4천인은 믿음의 증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인들의 증거가 나타날 때에 모든 우평강도와 같이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들이 다 구원을 얻는 일에 전혀 참소를 받지 않고 당당하게 구원을 쟁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사명이 14만 4천인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는 것과 어떻습니까? 동일한 것이죠. 이들의 품성을 통하여 모든 허다한 무리들의 믿음으로 구원,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구원을 받은 그들이 다 아무런 문제 없이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 예수님의 사명 아닙니까? 그 일에 증명이 되어준 14만 4천인을 예수님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것이 누구의 사명이냐면은 바로 14만 4천인들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하느냐. 민수기 2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장 33절. 예,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레위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뭐가 되지 아니하며 여러분 헬 수 없는 무리와 그 14만 4천인이 동일한 무리라는 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절대로 같이 계수하면 안 된다. 따로 계수되어야 된다.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7장에 헬 수 없는 무리와 14만 4천 무리는 다르게 계수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표상과 실상이 이렇게 틀림없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14만 4천 무리가 헬스원 무리가 동일한 무리고 상징적이고 뭐 어디든지 들어가면 된다고 하는 이것은 레위인들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구원 받겠습니까? 레위인들은요 특권이 많은 것만큼 책임이 엄청납니다.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때 심판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 그런데 지금 오늘날 교회들은 14만 4천 무리와 헤일 수 없는 무리를 다 섞어버려. 따로 계수하라 그랬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완전히 어떻게 해버리는 겁니까? 다 무시해버리는 거죠. 예, 따로 계수하라. 예. 그래서 이 바로 대속죄이라 한날에 이런 믿음을 갖는 순간에 뭐가 태어나는 겁니까? 자민, 구성원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구성원? 14만 4천. 이사야 66장에 있는 말씀과 또 어떻게 됩니까? 연합이 되지 않습니까? 태어나면 자민이 되는 겁니다. 태어나면. 지성소에서 태어나면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어디서 태어나느냐가 중요합니까? 미국 비행기 안에서 태어나면 미국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 지성소에서 태어나면 누구가 되는 겁니까? 14만 4천.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예. 여러분, 지성소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예. 그들은 자민이 됩니다. 구성원이 된다고요. 뭐 어떤 사람들은 14만 4천 여기 있고 그 옆에 열에 함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태어나면 자민이 되는 겁니다. 14만 4천인의 구성원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죠? 네. 자, 그것이 태어나면 자민이 된다는 거예요. 열매, 14만 4천이면 열매 아닙니까? 자, 그것을 뒷밤에 심해주는 예언의 신의 말씀이 또 있어요. 자, 보세요. 세대의 소망 762페이지.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이제 중요하죠.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어떻게 해요? 개발시키셨다.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뭘로 준다? 선물로 주신다. 이게 지성소에서 태어나는 자들입니다. 값없는 선물로 준다는 말은 칭의로 준다는 말입니다. 칭의로. 칭의가 뭡니까?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뭡니까?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품성을 뭐로 주겠다?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즉시 아들이 되며 그 말입니다. 이걸 무엇으로 얻는 겁니까? 믿음으로 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뭐가 되는 거예요? 자민이 되는 겁니다. 아들입니다. 13만 레위인이 되버려요. 그러면서 구성원이 된다는 것이죠. 예. 선물로 주시다. 그 다음에 선물로 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한다. 에?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통하여 과거의 죄는 어떻게 돼요? 무슨 죄를 지었든 다 용서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것을 선물로 받는 자에게 뭐를 줄까요? 속성을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온전한 선물로 그 품성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이런 속성을 불어넣어 줄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온전한 품성을 아멘 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나 주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하는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계속 뭐 하는 겁니까?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성소에서 받으면 허다한 물이 예. 예, 어디에서 태어난? 이건 지금 어디에서 되는 겁니까? 지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그분은 우리를 우리가 그분을 닮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시어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건물이 되어라, 너희들이 지어라 하지 않고 하신다.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은 지성소에 계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게 이제 결과적입니다. 그리하여 율법의 의가, 율법의 의는 누구의 의입니까? 그 의는 누구의 품성이죠?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믿는 자에게 성취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실 수 있다.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까? 지성소에서. 여러분, 칭의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넷째 천사가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품성의 완전을 너희들이 이루려고 하지 말고 뭐로 받으라? 선물로, 칭의로 받으라는 것이 넷째 천사가 전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자,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91페이지에 보면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노와 존수 목사를 통하여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어떤 기별을?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이 기별은 들리움을 받으신 거죠. 높이 달리신 그리스도,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하여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것은 보증물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는데, 넷째 천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칭의를 제시했습니다. 자, 지성소에서 칭의를 받는 것은 무엇을 받는 겁니까? 지성소에서 칭의를 받는 것. 지성소에는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남으로 뭘 받는 겁니까? 완전. 첫째 칸에서 칭의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성화. 그 다음에 뜰에서 칭의를 받으면 구원. 그렇죠? 어디에서 칭의를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말틴 루터가 깨달은 것은 뜰에서 깨달은 칭의였고, 또 그 다음에 웨슬리와 이런 개혁자들이 깨달은 것은 어디에서 얻는 칭의? 첫째 칸에서 얻는 칭의. 그 다음에 셋째 천사와 넷째 천사는 우리가 어디에서 칭의를 받으라? 지성소에서 칭의를 받아라. 지성소에서 받는 칭의는 막바로 뭐를 받는 겁니까? 완전함. 여러분, 중요합니까? 기별은 똑같은데 어디에서 받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지성소 시대에서 칭의를 받는 순간 자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믿는 자들도 자민이 될까요? 그게 불신이죠.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도둑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 범하는 것이 큰 죄가 아니고 불신하는 것. 너희가 태어남으로 자민이 되고 태어남으로 14만 4천이 된다고 하는 이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은 한없이 어떻게 돼요? 지체되고 있는 이 모든 요인이 바로 누구 때문입니까? 불신. 이 죄보다 더 큰 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주님의 재림을 연장시키고 있는 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들이 바로 현대 진리의 원수들입니다. 14만 4천년의 진리는 현대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현대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됩니까? 지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재림 성도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죠.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불신. 14만 4천년에 들어가겠다 하는데 아이고 난 힘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게 뭐 할 수 없는 물이고 그건 뭐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게 뭐 중요합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이게 누구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야, 사단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노라고 하면서, 믿노라고 하면서,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재림을 연장시켜버리는 이 일을 누가 하는 자들입니까? 이것이 오늘날 현대진리의 원수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도둑질하고 이런 건 그건 물론 죄지만은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건 가벼운 죄. 불신입니다. 이런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칭의를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뜰에서 칭의를 받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은 지성소까지 연결이 되지만 지성소에서 칭의를 받을 때는 구원은 물론이고 성화는 물론이고 뭐까지도요? 완전. 그거 다 무엇으로 받는 겁니까? 칭의로 받는 거죠. 그게 넷째 천사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화이 부인의 심장의 세포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멘. 네. 주님께서 모든 일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치실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우리는 협력하는 겁니다. 협력이 뭔지 아십니까? 네, 믿음과 순종입니다. 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왜 안 되노? 누구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참 잘 깨달으시네요. 이제 걱정하면 누구 걱정하고 있다고요? 내 할 걱정을 안 하고 누가 하는 걱정을 지금 내가 하고 있어요. 나는 왜 안 되노? 힘든다. 그 말 자체가 다 불신이에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뭐만 하면 됩니까? 협력만 하세요. 방해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방해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과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냥 순종만, 걱정하면서 순종하지 마시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뭐만 하면 돼요?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순종하면서 걱정합니다. 걱정하면서 순종하는 것은 불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순종을 하면서도 뭐 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모든 일은 누가 이루실 겁니까? 그분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뭐만 하면 돼요? 순종. 아이고, 오늘 내 죄 지었는데. 죄 지은 것을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죠.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거 순종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러면서 전진하십시오. 완전을 향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로 따라오라. 따라가십시오. 뭐는 하지 말고 걱정은 하지 말고 협력만 하십시오. 이게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38장 15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다.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뭐라고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요. 친히 이루었사오니. 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걸 누가 경험한 겁니까? 이사야는 경험했습니다. 말씀해놓고 하라고 해놓고 누가 이루는 겁니까? 친히 이루어버려. 그러니 내가 할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할 말이 없어야 됩니다. 누가 다 하는데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이사야 53장 11절에 그가 친히 우리의 죄를 그분이 친히 담당합니다. 에스겔 34장 14절로 16절 보겠습니다. 14절로 16절.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지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를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으리라. 예, 여기 보니까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뭐가 되겠다? 목자가 되어서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좋은 꼴로 먹이고 전부 뭐 어떻게 하겠다? 내가 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 뭐가 되겠다? 목자가 되겠다. 여러분 교회가 목자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단 따라가지 마십시오. 교단이 목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친히 너희 목자가 되리라. 내가 친히 너희 목자가 되리라. 여러분 교단과 교회는 다릅니다. 오늘날의 교단은 있지만 하나님의 참 교회들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단 따라가면 안 됩니다. 교단들이 제시해주는 그런 꼴을 먹다가는 어디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어요. 14만 4천인에 탈락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그 교단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목자가 되었어. 여기에 보니까 좋은 꼴을 먹이겠다. 높은 산 위에 두겠다. 이게 잘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꼴이 좋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있다고요? 높은 산. 표준이 낮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우리에 누워. 좋은 우리는 뭡니까? 좋은 우리에 누우면 편안하겠죠? 확실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준은 높지만은 편안합니까? 안 합니까? 표준은 높은데 복음이 없다면 죽을 지경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날 개혁운동의 현상입니다. 표준은 높은데 뭐가 지금 부족합니까? 꼴이 잘못되어 있어요. 복음들이 우리가 살이 안 찌고 파리하게 만들어요. 재림교회는 뭡니까? 산이 낮아가지고 꼴도 거기는 뭐 아주 뭐 독초들이 섞인 꼴 뭐. 예, 전다 그런 것입니다.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나 주여가 말하는 내가 친히 그러므로 만약 교회가 제대로 했다면은 교회가 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제대로 이런 교단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누가요? 내가 친히 너희 목자가 되겠다. 왜? 이들은 쫓겨난 자들이 아닙니까? 어디서 쫓겨났습니까? 교회에서 왕따당하고 쫓겨났다. 그러니까 이들은 목자가 없잖아요. 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친히 너희들의 우리가 되고 목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쫓긴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지상의
존재하고 있는 교단들은 믿을 수 있는 교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인재는 누구 보고 하는 자들인지 압니까? 쫓긴 자들에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친히 너희 목자가 되리라. 그런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네. 오늘날 우리는 좋은 꼴을 먹기 위해서는 주님이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 여기 이 상한 자들은 다 이 강도 만난 그 비유에서 와 비슷합니다. 죄에 막 시달린 이런 자들을 예수님 부르시겠다는 것입니다.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그렇게 해야 예수님이 친히 목자가 되겠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요.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말씀, 이 허락의 말씀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친히 온전케 하시며 또 우리를 어떻게 해요? 견고케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이게 바로 계시록 18장 천사의 일입니다. 뭐 하는 겁니까? 온전케 하는 것이고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어떻게 해요? 견고케 하는 겁니다. 새로운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별을 연구하다가 보면 이런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깨닫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영원토록 비치는 별이 되도록 하겠다. 14만 4천은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성소에서 봉사하며 영원한 별들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 사업이 이 특권이 적은 특권입니까? 여러분, 이 특권을 다 함께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레위 지파는 성소의 기구를 매는 자들입니다. 저 광야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누가 성소의 기구를 메고 갑니까? 14만 4천인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구를 메고 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메고 가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스스로 뭐 해라? 정결케 하라. 이사야 52장 11절에 보면 성수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여러분, 이 모든 특권의 사명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이런 자들은 봉헌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봉헌했죠? 14만 4천 대기를 봉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자원하는 자들에 의하여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나는 14만 4천 안 되고 헤을 수 없는 물에, 그러면 그는 헤을 수 없는 물에 갈 겁니다. 왜? 그가 뭐를 요구하기 때문에? 헤을 수 없는 물을 요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봉헌하듯이 우리도 봉헌을 해야 합니다. 어떤 자들이 되기를? 14만 4천이네. 봉헌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성소의 기구를 저 가나안까지 메고 갈 레위인들로 자원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성소의 믿음으로 우리 다 한 자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사업을 마치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